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도보로 이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심히 지치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시간을 걸어서 여행하신 주님의 육신은 갈증을 느끼고 계셨고, 주님은 이내 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일은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약된 관습과 또 차별의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육체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차차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이었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영혼이 지옥으로부터 즉시 그리고 영원히 건지움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느끼는 갈증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물가로 다가온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그가 목이 마른 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메시아의 죄인들을 향한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언어, 육신의 피곤함과 목마름,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경험하셔야 했던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고스란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숭고한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느껴야만 하는 크고 작은 모든 불편함들을 몸소 주께서는 육신 안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몸소 자원해서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언제나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을 걸고 어떻게든 호의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 오셨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려고 성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지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땀을 흘리면 수분이 모두 배출이 되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이 같은 목마름은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에게로 다가가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존재할 뿐이죠. 다가가시는 주님, 모든 관습과 관례를 허물어버리고 유대인이신 그가 사마리아인인 여인에게 그녀의 마음 깊숙이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 대상이 창녀이건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이건 38년이나 묵은 병자의 몸이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시신이 되었건 그의 상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찾아가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그분께서 오늘의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인할 수 없는 동기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이 가슴 벅찬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겠죠. 그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선 영혼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손잡이를 붙잡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허물어버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영혼에게 다가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신앙 자체가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예정의 교리를 알고 있으니 믿을 자는 다 믿을 것이고 안 믿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자칫 개혁주의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주목해보면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유다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구하십니까? 이는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마리아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았고 심지어 같은 접시나 컵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녀의 이러한 퉁명스러운 답변 속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당한 멸시와 증오와 혐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표현은 공손한 표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활자화되어 있으니까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말씀을 관찰해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꾸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한 사람으로 자신들이 그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이 정당하지 못한 어떤 경멸과 멸시와 괄시와 이런 천대에 대해서 그녀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울분과 분노를 유다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즉각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버러지처럼 대하고 경멸할 때는 언제고 그 잘난 유대인인 당신이 그렇게 당신들이 멸시하던 우리 사마리아인이고 그것도 여인인 나에게 그깟 물 한 그릇을 지금 구걸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에게 대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의 젊은 남자가 사마리아의 유부녀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거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의 관습과 문화적인 규범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사마리아 여인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심히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청에 대해서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이 한많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자신에게 건넨 말에 당황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알고 있었던 어떤 지역 감정의 분노를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요청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경험과 통념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자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이렇게 퉁명스러운 답변을 했던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재수없게. 응? 나는 당신하고 아무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내 지식을 믿는 사람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의 강팍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부 반응이고 적대감입니다. 불신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상의 지독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결국 관습과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면서까지 분명하게 한 여인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이러한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 아래에 있는 보편적인 자연인들에게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이 된 자들에게도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편견과 몰이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도대체 믿어야 되느냐? 아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신학과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냐? 왜 우리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냐?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진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고정관념들, 잘못된 지식에 의해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믿음에 혹은 자기의 관념 속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방종의 자리를 고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통해서 생성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참된 진리에 대한 편협한 마음과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강한 거부 반응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과 형식들,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 참된 신앙과 대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불일치, 즉 내 안에 죄를 발견해 나아가는 일이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없는지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오늘도 내 영혼이 붙들려 있어서 올바른 진리의 규범과 법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해부해보고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알았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너는 구해야만 했고 그는 내게 생수를 반드시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녀가 정말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인간이 만든 관습과 지독한 편견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감정의 틀에만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만나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과 지식을 놓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서는 신앙 자체가 결코 올바를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일 뿐이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그런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생명의 지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진지한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와 지식이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것을 대면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은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종이도 있는 것입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긴 했어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 가운데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견인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화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구원의 의미와 거듭남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신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주제들이고 지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그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간절히 그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를 위해 살지도 않을 것이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인가요? 당신은 왜 눈물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나요? 백날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인데 왜?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내게 중대한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즉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큰 두려움 가운데 압도당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결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절망 가운데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된다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구주께서는 반드시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회심의 과정에서 주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을 다한 진실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회심과 성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절규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어도 금방 회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중요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구원의 준비 단계. 구원의 준비 단계, 예비 단계에 많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르심과 동시에 회심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주님이 세상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어도 교회 안에 있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구원의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깊은 찔림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점점 내 안에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이러한 정서들이, 감정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깡그리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난한 심령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슴을 찢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생애적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회심의 감격을 체험하는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택한 자 안에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반응의 결과가 회심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들은 신자가 되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수를 얻게 되어 있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영혼이 이렇게 진리 앞에서 낮아지고 으깨어지고 뭉개어지지 않는 한 구속의 은혜는 그의 영혼 가운데 올바르게 착상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을 적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영혼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심각한 결핍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을 받아 마신 자들인가요? 결핍을 난다면 저절에 매어 달림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찾아가서 간청하고 제발 그걸 나에게 주실 수 없겠냐고. 내게 너무 필요한 건데 그럼 나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 좀 주실 수 있어? 싫어.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생명까지, 내가 살고 죽음의 문제까지 어떤 결부된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간절히 가서 구하겠죠. 소원하고 매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꿈꾼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고 매달리고 그를 붙들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가 영화 한 편보다 못하고 말씀의 즐거움이 쇼핑보다 못하다면 주일날 우리는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의 결핍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를 붙들고 있는 자들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참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 개혁교회라고요? 천만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주일 예배를 버젓이 빠지는, 그리고도 나는 개혁교회고 청교도 신앙 어쩌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겸비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한 영혼들을 주님이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생수를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향해서 오늘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제 설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의문을 가질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조 목사가 행위구원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신앙은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맞는 얘기죠. 절대로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다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 자신의 결핍과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앙 안에서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나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신앙에 배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께서 생수를 취하신다는 말입니까? 12절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 우물로부터 나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의 답변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그 깊이가 30m가 넘는다고 하니 그 시대는 아마 더 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인의 말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과 어느 정도의 조롱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심이 깊은데 도대체 무슨 수로 샘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녀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여기서 자손들과 육축들이 모두 오늘까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거룩한 족장 야곱보다 당신이 더 잘나고 높은 사람일 수 있느냐? 또 야곱의 그 우물보다 더 좋은 샘물을 당신이 가졌느냐? 보라 안에 행색은 초라한데 당신이 그렇게 잘난 사람인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전혀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영생의 음료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그 물을 어떻게 내게 줄 것이며 당신의 지위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높으냐에 대해서만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현저히 다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갖는 불만이고 의심입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인 이익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를 신앙 안에서 먼저 찾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고 꿈꾸는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며
실제적인 번영과 형통을 어떻게 내게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잘 보세요. 그릇도 없습니다. 우물은 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과연 성경이 이 모든 현실적인 난제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되고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품고 있는 의심입니다.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어떻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그건 아닙니까?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레박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깊은 우물만 들여다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반문합니다. 어떻게 청교도의 신앙이 오늘의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개혁주의에 입각한 신학이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이 시대의 다수의 논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수의 논리는 그러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껏 물을 질러 먹었고 그 외에 다른 샘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명하지도 않은 당신 같은 사람이 샘을 가지고 있을 까닭이 있겠냐고 그대는 지금 이 낯선 유대인 남자에게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영원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여인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이성적 논리는 이렇게 진리와 영원한 세계에는 때때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죠. 관점이 다르니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와 세상 사이에 영원한 메꾸어지지 않는 틈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의 추론을 가지고 진리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 최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 판단하는 기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던 때에 내뱉은 말들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보편적인 논리이고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레박이나 타령하고 있고 우물이 깊다는 얘기나 하고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녀와 대화하시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무지함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을 살리는데,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할 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물은 수시로 마셔서 우리의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지만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영원히 가라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이 받은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영원히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영혼이 충족되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충족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즉시 인간의 영혼 속에는 큰 구멍이 나게 되어버립니다. 큰 결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족될 수 없는 영혼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허망한 인생에 무언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캠핑을 다니고 도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공허함을 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기 전까지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나이다 라고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권력도 무상하고 명예와 인기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외모도 속히 늙어서 볼품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샘이에요. 샘물이에요.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목마르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구멍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남편이 5이나 바뀌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가졌던 여인.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종교의 좌소가 마음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 영혼의 좌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실 때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의미가 분명해지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뚜렷해지면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분명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릴 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여전히 두레박을 찾는 일에 분주한 것은 아닌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제는 깊고 해결될 방도가 보이지 않는 혹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여기서 크게 달라지겠는가? 이런 회의가 수시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보다도 돈이 더 현명한 해결책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유력한 사람이 내게 더 절실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생하는 영혼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품는 자,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모셔드린 자, 모셔드렸다고는 하는데 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모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하는 샘물을 영혼에 언제나 머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혼의 옹달샘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서 그렇게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감격하고 또 내일 감격하고 10년 전에도 감격하고 10년 후에도 여전히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 그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영생의 참된 소망과 내세의 간절한 갈망과 기대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샘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야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샘이 없는 자, 오늘도 세상에서 그 샘을 갈구하겠죠.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면 더 큰 갈증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듯이 그들의 영혼은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잔잔한 음성에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지쳐 있었는지, 자신이 불행한 존재인지를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막연한 소망이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주님의 말씀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물을 나에게도 주어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하고 또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이 매일의 고단함의 수고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막연한 푸념과도 같은 기대 없는 청을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죠?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간구는 이 여인의 간구처럼 피상적이고 기대 없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그에게 뭐를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메말라 있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속히 벗어나지 않는 한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변적이고 구원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과는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진리의 구경꾼의 자리에 있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목마르지 않아서 여기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녀는 아직도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육신의 가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신비한 그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걸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기복주의와 번영과 형통주의 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원한 샘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진리 안에서 붙드는 것보다는 이 현실의 모든 고단함과 인생의 서름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성공, 일확천금을 바라는 요행수를 꿈꾸면서 주님을 쫓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두고도 그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그 공허한 영혼의 주인공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내 영혼에서 날마다 솟아나서 내 영혼을 적시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화와 넘치는 은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필요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그 물질적인 것에 여전히 우리는 집착하고 있을 따름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리석은 대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존재하심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발견하고 맛보기보다는 예수가 주시고자 하시는 샘물을 육신의 가람을 해결하는 생수로 잘못 이해하고 여전히 현세의 기복과 형통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갈구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잘못된 동기가 되어서 주를 쫓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시대에 그분들은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대면하고 있어도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육의 것에만 집착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그러한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리 속에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진정한 가치인데, 그 영생의 가치보다는 이 땅에서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가치들에 우리는 더 집착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전까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결핍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에 올바르게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수천 장을 찍어도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카메라를 가지고는 단 한 장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 어떤 신령한 기쁨과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배제될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적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장차 제 이름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리는 말씀이 뭐죠?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자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드린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시간들이, 물질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영혼의 생수가 아닌 육신의 생수에만 집착하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되지 말고 그 신령한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맛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두고 찾아오신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